이 부분을 여러분이 자세히 알아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과 미국의 실제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력들과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나누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금요일 설교 너무 중요한 설교인데 여러분이 꼭 시간이 없으면 그 앞부분이라도 들으셔야 돼요. 그 앞부분에 제가 뭘 나눴냐면 성경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타임라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지금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일일비하기 시작하고 또 순간 잘못하면 미혹돼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지금은 자나 우나 우리가 지지할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런 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신부 준비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원화를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신부 준비하는 건,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준비하는 건요,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치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말해요? 정치적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부터 처음부터 정치적 적그리스도로 나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 핍박하는 대상이 성도들이고 성도들이 그에 맞서 싸우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교회는요, 우리는 지금 양쪽 다 책스말이고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없기 때문에 신부 준비만 해야 돼, 이런 잘못된 말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개교회주의로 가게 되고 더 나가서 무교회주의까지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만큼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시기를 분별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제가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 타임라인을 보니까 지금 이 시기 가운데는 합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합해 전쟁이 음녀와 기독교의 전쟁이 아니라 음녀와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이 되어서 누가 합해를 갖느냐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 제가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7년 대환란이 시작할 때까지도 적그리스도는 기독교입니다. 왜? 이스라엘 중심으로 7년 평화협정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도와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전 3년 반 초기까지도 이스라엘을 도와주다가 전 3년 반 중반쯤에 있는 전쟁 가운데 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아볼론의 힘을 얻어서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적그리스도로 등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와 이 화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즌이지만 계시록 17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 뜻이 음녀가 무너진다는 것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일날 자세히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지금 이 전쟁을 제대로 본다면 우리의 적은 여러분 음녀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음녀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진리예요. 근데 그 음녀에 대해서 다음 장면에 보니까 나훔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미혹하느니라. 마술에 능한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모의 음녀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음녀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술로 미혹을 하는데 그 마술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가치관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기독교의 문화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 가운데,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 가운데. 그러니까 음행하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 가운데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철학이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음행하는 적그리스도적 문화와 적그리스도적인 교육이 들어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음녀가 마지막 때 어떻게 일하는지를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였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수많은 상인과 수많은 임금들이 어떻게 됩니까? 취하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음행하는 이 여자 편에도 뭐가 있어요? 왕들이 있고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우는 편에도 왕들이 있고 상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나라들만 둘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요 기업들도 둘로 쪼개집니다. 음녀 편에 서는 기업, 빌 게이츠가 독보적이죠.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새는 것처럼 보이는 기업들, 그게 일론 머스크가 독보적이죠. 이렇게 편들이 나뉘어지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나아가는 시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즌 가운데 어떻게 전쟁이 끝나는지에 대해서 16절에서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소리 좀만 줄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열불과 짐승, 진짜 권력을 가진 왕과 진짜 권력을 가진 기업들은 누구 편에 서느냐? 짐승과 편을 서고 음녀와 나뉘어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025년 1월 20일부터 이뤄질 화폐 전쟁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국가가 기업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기업으로부터 발달한 AI 기술을 통해서 빅브라더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기업들조차도 나뉘어지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싸우는데 진짜 힘을 가지고 있는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싸움 가운데서 제가 100일 기도회 동안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여러분 누구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음녀의 반대편 하나님의 뜻의 편에 서는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되기 시작할 때 이 대한민국은 축복받기 시작하고 미국이 앞장서서 음녀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지어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한국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음모론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것이 알려진 게 너무 역사가 짧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미 미국의 역사 가운데는 딥스테이트나 일루미나티 세력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심지어 1차, 2차 대각성을 운동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들의 입에서 일루미나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예수의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따르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이 모든 사실을요 웬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요 그들의 세력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자 정보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줬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 보면 트럼프의 책사와가도 같은 그 자가 계속해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상황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것에 대해서 평론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보고 설교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And our brothers and sisters there, we've got your back, but this is bad and it's going to get worse, I think. John Mills, tell us what is going on. There's a coup d'etat underway, driven by and inspired by the direct involvement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alk us through what's going on. Yeah, thank you, Steve. What's going on here? This mirrors our struggle against the globalists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right here in America. This is why we need to Trudeau every dirty, rotten, stinking globalist wherever they are at around the world, because they will J6 everyone. So that's why this is so important. This mirrors our struggle. So in South Korea, let's show the first slide, please. This shows the background of some of the Democrat Party members. If you read this is from Dr. Tara O. If you read about them, boy, it sure sounds familiar. The Clintons, Obama, same radical upbringing. It's globalist, and they want to take a wonderful country like South Korea and just turn it into a socialist communist paradise. That's what they're dealing with. That's what we've had to be dealing with. Here's my plan to dismantle the deep state and reclaim our democracy from Washington corruption once and for all. And corruption it is. We are finally putting America first. Yet the deep state and the failed ruling class are trying to resist any changes to their failed policies of the past. They believe it is their right
to rule over you and to redistribute your wealth all around the world. No, thank you. No, thank you. That's why we ended the Paris Accord. 여러분 이 영상에서 보니까 트럼프를 이끌었고 트럼프한테 많은 전략을 알려줬던 그 유튜브 채널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상황이 미국의 상황이랑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넘어서 세력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단순히 중공과 북한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글로벌리스트들과 싸우고 있고 그들이 예수의 세력이고 그림자 정부인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중국 공산당과 싸우고 있는 미국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은 매우 어떻게 해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배우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잖아요. 클린턴과 오바마 부부, 이 부부들이 어떻게 해요? 급진적인 프랑스의 사탄 숭배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그대로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해요? 미국을 점령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같이 급진주의자로 길러진 인물들이래요. 저번 주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사울 알린스키에게 진짜 그대로 배웠던 이재양 목사가 들어가서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급진주의자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조직을 다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이미 이 상황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고 지금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 장에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승만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이승만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조국인 노국 러시아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어디가 조국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조국이 아니래요. 예수회가 조국이고 러시아가 조국이고 교황이 조국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문재인 때였고 그리고 386 다음 세대 때 교육을 받았던 이 수많은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란 거야. 이들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뭐예요? 글로벌리스트처럼 한국 같은 멋진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기 원한대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낙원, 한마디로 말하면 유토피아죠. 이 유토피아가 딱 일어나면요 여기에는요 교회는 없어요. 여기에 찬송은 없어요. 기도는 없어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금요일날 많이 나눴잖아요.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멕시코도 마찬가지예요. 파나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싸우지 않는다면 나라가 전체적으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한 마디를 했는데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트리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 있는 더럽고 썩고 냄새나는 글로벌리스트들을 척결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금요일에 제가 자세히 나눴는데 이 트리도는 뭐라고 했어요? 캐나다의 총리예요. 근데 완전히 급진 자유주의자이면서 동시에 글로벌리스트입니다. 그 글로벌리스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의 입에서 뭐라고 말하냐? 트리도 같은 사람을 척결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를 가만히 놔두면 미국이 위험한 거예요. 왜? 미국 위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캐나다가 있잖아요. 아래 뭐가 있어요? 멕시코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대한민국과 일본과 인도와 이렇게 태평양 정선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중국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했던 것처럼 캐나다의 선거에 누가 개입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중국이. 아니 뜬금없이 캐나다는 왜 개입하나? 근데 금요일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미국과 붙어 있고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주변 나라들을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딱 막아야 되는 거예요. 길목도를 막기 시작하니까 파나마 운항을 막기 시작하고 그린란드를 어떻게 해요? 중국이 들어가서 투자하기 시작하고 막대한 돈들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 트럼프가 이거를 정확하게 하니까 그린란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관세 매길 거야. EU에 대해서 관세 매길 거야. 중국에 대해서 관세 매길 거야.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매길 거야. 파나마 운항 내가 가져갈 거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요, 아니 뜬금없이 여러 나라에 들어가지고 왜 독재자처럼 그러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이면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그 모든 나라 가운데 중국이 들어가서 돈을 주고 있어요. 그 땅을 장악하려고 해. 파나마 그 운하처럼 굉장히 중요한 땅 가운데 중국 기업이 5개나 들어가가지고 그걸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여러분 정확하게 트럼프가 알고 있는 거야. 근데 트럼프가요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자기에게 가장 위협되는 게 뭐냐? 지금 한국이나 이런 상황보다 더 중요한 상황은 바로 붙어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취임도 아직 안 했잖아요. 행정으로 됐지만 20일 전까지 계속해서 그 나라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그 나라들에게 관세를 선포하면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딱 정해라. 20일 전에 트럼프가 계속 뭘 말해요. 나는 20일 하루만 독재자가 될 거다. 이때 내가 간세 다 터뜨릴 거고 지금 준비한 행정명령 다 할 거다. 뭘 말하고 있냐? 20일 전에 정하라는 거예요. 중국 편에 설 건지 미국 편에 설 건지. 그래서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걱정을 하고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그 말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보수로 돌려야 돼. 이러니까 프랑스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독일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만 이런 이슈가 있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을 완전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미국에 있어서 첫 번째 임무는요, 방금 저 트럼프의 책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트리도를 척결해야 된다. 실제로 여러분 트럼프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사임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금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다음 장에 보니까 트리도입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캐나다에 내가 25% 관세 때릴 거다. 언제까지? 너가 내려올 때까지. 너 정책을 모두 말살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거 멈추지 않을 거야. 왜 그래요? 트리도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완전히 급진주의자. 그래서 난민들 다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동성애 다 집어넣은 장본인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글로벌리스트고, 글로벌리스트가 자기 주변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나라들을 장악하고 있는 걸 트럼프가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나라 일에 간섭하는 거야. 왜? 이건 다른 나라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잘못되기 시작하면 미국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지면요 전 세계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음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요, 지금 이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저들과 싸우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금요일날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여기 3명이 있죠. 누구예요, 여러분? 마크롱, 바이든, 이 사람이 트리도란 말이에요. 요 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3명의 강대다, 강대. 금요일에 제가 자세히 나눴죠. 강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뒤에 움직이는 감독이 있는 거야. 그 감독에 따라서 이 3명이 어떻게 해요? 급진적인 자익 정책을 가지고 나라들을 다 망쳐. 나라를 망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트리도가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양성은 우리의 힘이다. 밖에 테러 전쟁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캐나다인들은 여러분의 뭐와 관계없이, 신앙과 관계없이 여러분을 환영할 거다. 어떻게 해요? 기독교 문화를 다 없애버려요. 동성애로 다 무너뜨려놔요. 그리고 없어진 종교의 자리에 다른 신들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캐나다가 여러분 지금 미국이랑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잘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교회도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봤을 때 너무 끔찍합니다. 완전히 동성애에 넘어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 3명의 강대에 의해서 넘어간 거예요. 미국도 넘어갈 뻔했어요. 바이든, 오바마 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없애고 모든 기독교 정책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마크롱이 있는 프랑스에서. 이 마크롱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20살 넘게 차이 나는 영상이랑 결혼했는데 그 둘이가 어디서 만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고등학교에서 만났어요. 예수의 고등학교의 선생으로 아내가 있었고, 예수의 고등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던 게 마크롱입니다. 그냥 마크롱이 그 교육을 받고 정책을, 대통령에 대해서 정책을 내니까 당연히 어떤 정책을 내겠어요? 적그리스도적인 정책을 내기 시작하면서 프랑스는 지난 시간과 금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무슬림이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총기 난사가 일어나도 막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여자를 강간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강간한 여자는 벌금형이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요. 이런 여러분 법 위에 난민이 있고 그 난민 위에 무슬림이 있는 말도 안 되는 정책 가운데 수많은 나라가 무너져 버려요. 왜? 기독교가 일단은 빠져야 음료가 장악할 수 있거든. 나라가 무너지고 경제가 박탈나고 그런 게 이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는 조국에게 나라를 바쳐야 되는 거야. 이들은요 나라 경제에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재명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라 경제 상관 안 하잖아요. 자기만 잘 되면 되잖아요. 포퓰리즘을 어떻게 해요? 돈을 계속 넣어주는 거야. 기독교 반대적인 정책을 계속 내어주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 이들이 외쳤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3명의 강대에게 뒤에서 메시지를 주고 이들이 영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음 장면에 보면 바로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오바마는 이미 한참 전 대통령 같지만 지금도 아주 강력하게 뒤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오바마예요. 그래서 이 오바마 때 이
프랑스에 있던 트리도가 굉장히 영감을 받았고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세 명의 공통점이 40대 때 다 대통령이 된 진보 좌익 대통령이잖아요. 다 이 오바마를 통해서 배운 걸 가지고 그대로 정책을 해서 프랑스가 망하기 시작하고 캐나다가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했던 오바마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 사람은 누구한테 영감을 받았느냐? 다음 장에 보니까 사울 알렌스키한테 영감을 받았다고 지난 시간에 나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적었던 책을 보니까 자크 마리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같이 책을 적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 가톨릭 철학자이면서 심지어 미국 사람도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여러분? 프랑스 예수의 철학자가 넘어와가지고 알렌스키를 어떻게 해요? 교섭하기 시작한 거죠.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프랑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신상을 딱 미국에 선물을 준 것처럼 이 알렌스키를 통해서 양의 탈을 쓰고 딱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자익의 사상들이 들어가는데, 충격적인 것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잠깐 나눴던 것처럼 다음 장에 보니까 이 사람의 책, 어떤 책이에요? 급진주의자들을 위한 규칙이다. 근데 그 규칙에서 어떤 규칙을 가르치냐? 예수의 규칙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음모론일 수 있어요? 그냥 급진주의자가 자기 책에서 예수를 언급하는데 우파 보수들은 이게 뭐라고 말해요? 음모론이라고 말하면서 터부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터부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가 터부시하는 그 음모론자에게 배워서 나라를 점령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즌에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예수회를 통해서 배웠던 알렌스키는 다음 장면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사탄을 가리켜 최초의 어떤 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급진주의자다. 최초의 사단이 이 급진주의자로 아담을 무너뜨렸다. 기독교 문화를 무너뜨렸다. 우리가 이 전략을 그대로 써서 프랑스를 무너뜨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영국을 무너뜨리고, 영국의 변호사가 와서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줬던 장보인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 미국이 생기고 미국을 통해 우리나라가 생겼는데, 우리나라한테 복음을 줬던 이 유럽의 첫 출발이 어떻게 돼요? 완전 공동묘지가 된 거예요. 프랑스가 공동묘지가 된 거예요. 독일이 공동묘지가 된 거예요. 지금 독일 여러분 완전 난리 났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음료에게 넘어가서 삶을 힘들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급진적인 뭐가 일어나요?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기독교 가치관이 없으니까 소망이 사라지잖아요.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사랑이 사라지니까 그 뾰족한 눈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망친 부르주아들을 타도해라, 이 짓 하려고 지금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 일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사울 알렌스키가 미국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다음 장면에 보니까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느냐? 힐러리라고 했던 청년과 오바마라고 하는 청년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그래서 이 청년들이 여기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심지어 오바마는 그의 문화생에게 흑인 조직을 정치 세력화라는 명렬 하달까지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프랑스로부터 넘어왔던 그 음료의 세력이 정치권 안으로 들어간 거죠. 힐러리 때부터, 그리고 오바마 때부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에요. 이제부터 새로운 내용 들어가니까 여러분 더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나눴던 사울 알렌스키는 어떤 사람이냐? 프랑스로부터 넘어왔던 그 음료의 세력을 공부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달한 거죠. 힐러리와 오바마에게. 힐러리와 오바마는 사울 알렌스키의 개념을 가지고 나라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정책을 넣고 그들의 책사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다음 장에 보면 존 포데스타라는 사람이에요. 존 포데스타. 이 존 포데스타가 어떤 사람이냐면, 클린턴 부부가 다 대통령 나왔잖아요. 첫 번째 대통령 남자 클린턴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옆에서 다 모든 정책을 알려주고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오바마가 나왔을 때 다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나왔을 때 다 이끌어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존 포데스타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렌스키는 그것을 어떻게 넘겨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준 사람이고, 실제로 그들이 정부원에 들어갔을 때는 이 존 포데스타를 통해서 모든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핵심 세력들이 꾸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오바마 때 선임 고문으로 있었던 게 아까 말했던 이 존 포데스타인데, 이 존 포데스타 중심으로 어떻게 되냐면 오바마의 선거단이 포데스타 중심으로 꾸려진 선거 캠프 참모들, 그러니까 오바마 사람들은 다 누가 선택한 거냐면 포데스타가 선거를 어떻게 해요? 선거인단을 뽑기 시작하고 핵심 인물들을 집어넣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이 언제부터 이러느냐, 여기 밑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포데스타는 클린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으로 최근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선임 고문 역할을 하다가 어디 캠프로 옮겼대요, 여러분? 힐러리 캠프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두 클린턴 부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오바마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존 포데스타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포데스타는 다음 장에 보면 이 사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 빌 클린턴과 함께 교황과 함께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력의 핵심이 교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함께 계속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바마와 또 힐러리가 있을 때만 이거 끝나느냐? 아니요. 바이든 때도. 왜? 바이든 뒤에 누가 있어요? 오바마가 있으니까 당연히 바이든 정부 때도 일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어떤 일을 하느냐? 다음 장에 보니까 이 존 포데스타를 어디에 넣냐면 기후 특사로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후 특사인 존 캐리가 사임을 하고 밑에 줄 그 빨간 글씨를 보니까 포데스타 기후 특사는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팀에 합류하여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행을 주도한 온 인물이다. 포데스타는 힐러리 클린턴의 2016년 대선 캠페인 의장을 역임했으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기후 전략을 이끈 경험이 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딱 맞춰지는 거예요. 뭐가 맞춰지느냐? 자, 저희가 우리 아까 영상 봤잖아요. 트럼프가 너 적그리 쏘고 음량거 알아 하면서 뭐에 탈퇴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파리협정을 탈퇴했는데 근데 파리협정이 뭐라고 했어요? 기후협약입니다. 기후협약. 탄소세 중립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어떻게 해요? 글로벌 아젠다로 집어넣기 위해 만든 협약이 파리협약이고 그 뒤에 글로벌 리스트가 있는 거를 정확하게 트럼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전에 오바마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 들어가고, 트럼프가 어땠어요? 거기서 나오고, 바이든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들어가고. 그리고 금요일 나눴던 것처럼 이번에 첫날 어떻게 한대요? 또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나라가 음료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트럼프는 정확하게 알고 또 음료 세력들도 정확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오바마 때 처음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도 뭐라고 말하겠어요? 오바마 때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오바마래요? 존 포데스타래요? 존 포데스타요. 그리고 이 존 포데스타가 어떻게 해요? 또 바이든 정부 때 들어가서 기후 협약을 얘기하면서 파리 협약을 어떻게 해요?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음 장면에 보니까 2015년에 기후 협약을 맺을 때 이 파리 협약이 맺었잖아요. 그때 그 초석을 다룬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클린턴 부부와 오바마의 두뇌의 역할을 감당하는 누구예요, 여러분? 포데스타요. 이 존 포데스타가 파리 기후 변화 협정 타결로 가는 초석을 놓아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바마가 핵심이 아니라 이 오바마를 오바마도 물론 핵심이죠. 그리고 그를 도와주면서 여러 정부에 들어가서 사울 알린스키의 정책을 그대로 만들고 그거에 합당한 인물들을 고르는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포데스타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포데스타가 아마 여기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이슈로 미국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오바마 다음에 힐러리가 됐을 때 거기에 선거인단으로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근데 이 역할을 하다가 포데스타의 이 이메일이 해킹을 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해킹 가운데 5만 건이나 되는 이메일이 주고받은 것이 특별히 포데스타뿐만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 움직였던 메일들이 다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유출된 메일들을 위키리스크라는 곳에 다 올려놔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힐러리가 이길 수도 있었던 선거가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메일에 해킹당하기 시작하면서 비밀번호를 바꿔라라고 말해서 비밀번호를 바꾸다가 그 비밀번호가 넘어가가지고 해킹이 돼서 완전히 자료가 다 유출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출된 자료 가운데 마치 우리나라에서 무한항공기가 터졌을 때 MBC에서 이상한 문구가 딱 지나가고 없어졌던 것처럼 분명히 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맥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정치인들이 주고받은 내용들인 거야. 그 다음 장에 보니까 그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치즈 위에 도미노를 하는 게 파스타에서 하는 것보다 나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맥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단어만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무슨 소리냐, 지금 정치인들끼리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있는데 여기 치즈가 나오고 도미노나가 나오고 파스가 나오는 게 이게 어떤 의미냐. 근데 어떤 네티즌이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음 장에 보니까 소아성애자들이 사용하는 은어다. 실제로 소아성애자들이 사용하는 은어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근데 여기 보니까 핫도그는 뭐냐면 소년이에요. 피자는 뭐냐면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핫도그 얘기, 피자 얘기가 나오면 소년과 소녀를 얘기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 인신매매를 드리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 한 메일만 보면 에이 그거 너무 끼워 맞추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유출이 5만 건이 됐잖아요. 근데 그 5만 건 된 것 중에 너무나 많은 메일 가운데서 핫도그 얘기가 나와요. 피자 얘기가 나와요. 파스타 얘기가 나와요. 다음 장에 보니까 요게 그 한 메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 메일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에는 이전에 오바마가 국민의 세금으로 백악관 개인 파티에 쓸 피자 핫도그를 시카고에서 공수해온 것 같아. 이 말이 왜 이상하냐면 시카고는요 여러분 지금 백악관까지 차 타고 11시간이에요. 그럼 11시간 걸리는 거리를 피자와 핫도그를 사기 위해서 거기를 갔다가 왔다? 이게 일단은 말이 안 되고 공수해온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채널을 이용할까? 라고 말하는데 그 돈이 무려 얼마냐면 6만 5천 달러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9,500만 원입니다. 그 9,500만 원짜리 핫도그와 피자를 사서 시카고에서 백악관으로 왔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근데 여기에 소년과 소녀를 넣기 시작하면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들이 하는 말들이 모든 문맥 가운데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요 말들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음모론으로 여겼다가 계속 나오는 그 메일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음모론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 진짜 소아성애자들인가? 이 사람들 진짜 인신매매를 하고 있는 자인가?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유출의 첫 출발이 어디냐면 다음 장에 보면 존 포데스타라고 했죠. 이 존 포데스타가 또 한 연예인과 이 예술가와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에 뭐라고 되냐면 그 예술가가 포데스타에게 말하는 거, 동생에게 말하는 거예요. 토니에게 그의 형 존과 함께 스피릿 쿠킹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마리나라고 하는 예술가가 메일을 보냅니다. 요 메일을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의심해서 확신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의심해서 확신이 되냐? 이 마리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스피릿 쿠킹 딱 이야기 딱 들으면 느낌이 오시죠? 뭐 하는 사람이야? 인신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영혼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음 장에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예술가예요. 예술가에서 자기가 예술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 이게 애기입니다. 애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피로 다 물들이게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스피릿 쿠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팔고 우리의 영혼을 먹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영혼의 어린아이의 피를 먹어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음녀가 하는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완전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힐러리 때 실제로 여러분. 그래 이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언론은 완전 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음모론이다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그냥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여러분 왜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냐면 유튜브에 올리면 다 터져요 여러분.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진짜 뭐 하는 사람이냐. 스피릿 쿠킹을 만들었던 마리나라는 사람이 제가 진짜 여러분 가장 안 자극적인 걸 가져온 거예요. 안 자극적인 거. 다음 장면 보시면 요건데 그것도 가려서 왔어요. 이게 여자 시체예요. 가짜 시체죠. 어떻게 하면 가려놓습니다. 가려놓는 게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뭐 하냐면 식사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여러분 가장 유명한 정치인들이 옵니다. 예술가들이 옵니다. 그리고 요건 뭐냐면 사람의 케이크예요. 안에 내장까지 다 있는 거를 해가지고 케이크처럼 사람을 먹는 겁니다. 여기 이거 실제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네. 유튜브가 다 날아가니까 아마 못 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 보면 요것도 사람 그 피처럼 물에 다 넣고 사람의 모형을 딱 넣는 거예요. 여기 트위터에 지금 밑에 잘려서 안 보이는데 이래서 우리에게 트럼프가 필요하다. 왜? 트럼프가 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여기 있는 사람 초청받은 사람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탄 숭배하는 사람이잖아요. 레이디 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례해준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목사 안수를 동성애자 주기 위해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서 공연하는 것마다 자살률이 급증합니다. 왜? 성경 찍기 시작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이런 파티를 즐겨요. 이거 여러분, 제가 진짜 가장 안 자극적인 거 가져온 거예요. 저 어제 보다가 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 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음 장면 보니까 이게 사람 머리를 이렇게 딱 올려놓고 여기서 식사하는 거야. 저거 보면서. 이거에 뭐라고 하면 존 포스터 초청하겠다. 와서 우리 같이 먹을래? 라고 말하는 거야. 동생도 데려와라.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힐러리의 최측근이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 다음 장에 보니까 클린턴 재단에서,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 재단이죠. 거기서 마리나에게 $10,000를 후원했어요. 이거 하라고. 뭐 하는 거냐면 이거 여러분, 인신제사 드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영적 전쟁이고 그 일이 한국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인 줄 알아야 돼요. 저들은요, 진짜 급진주의 사단 숭배자들입니다. 사울 알렌스키로부터 배웠다면 이게 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어떻게 나와요? 저렇게 저런 걸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힐러리가 또 편지를 보내는데 다음 장에 보니까 이거 진짜 다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은 끝나고 나면 다운받으셔야 돼요. 이거 내려갈 수도 있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셰럴 밀스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보낸 메일인데 어떻게 보냈냐면, 나는 뒷뜰에서 몰록에게 닭을 제물로 바칠 거야 라고 말해요. 비기독교인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죠. 몰록이 뭐예요? 몰렉이잖아요. 인신제사 드리는 우상이잖아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주님은요, 사단과 싸우면서 그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음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그들이 뭐 하고 있냐면 자녀와 어린아이를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귀신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몰렉 제사예요. 에스겔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사르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상숭배가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우상숭배는 어떤 개념들이 있었냐? 음행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함으로 내가 진짜 사랑해서 만났던 그 여자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바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나의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느라. 이게 여러분, 그때 당시 우상숭배이면서 바알이란 말이에요. 왜? 역대하를 보면요, 므낫세가 우상숭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에 태양신을 만들죠. 제단을 쌓고 또 흰놈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게 므낫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서 가장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므낫세인데, 왜 가장 끔찍한 죄를 지었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냐? 그가 태양신을 세웠고 그 태양신 앞에 어떻게 해요? 아들들을 제사로 드려요. 그리고 점을 치기 시작하고 사술을 행하고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들과 함께하는 UAG 사상에 빠진 자, 그 자가 므낫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미국에서 하고 있는 사탄 숭배자의 일은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예배의 순서예요. 그들이 사단을 예배하는 순서대로 그들이 예배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해진 것처럼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사단에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요, 자기에게 영혼 판자에게 어떻게 해요? 지혜를 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악인들이요,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악인들이 어떻게 해요?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덩덩거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자와 나사라 비유만 보더라도 예수 제대로 안 믿는데 부자 되잖아요. 누구에게 영혼 팔았던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불법을 행하지 않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의 이름을 알았지만 예수가 없는 상태예요. 귀신 들어간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부자들의 그 귀신을 따라가면서 그 귀신의 지혜로 자신의 시기와 도끼로 아득바득 올라가면서 남을 죽이고 남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그 지혜를 받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야.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게 1517년에
그 루터가 만든 성경에 루터가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몰래게. 루터도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음료 뒤에 누가 있고 그 음료의 세력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기 보니까 여러분 중간에 뭘 안고 있어요, 여러분? 악이 사람을 안고 불을 태워서 그 사람을 인신제사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신제사이고 실제로 성경도 제대로 보면요 성령 충만한 법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방금 봤잖아요. 악령 충만한 법도 알려주는 거. 어떻게 하면 악령 충만한 자가 되고 악령의 지혜를 받는지. 사람을 죽이고 올려드리고 짓밟고 올려드리기 시작하고 시기와 도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 사단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단의 건재하는. 그게 누구예요? 두로 왕이잖아요. 그 두로 왕에게 예언하는 게 아니라 두로 왕 뒤에 있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말하죠. 그 두로 왕이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그 영에게 사로잡혀서 세워진 거예요. 적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료가 지금 그렇게 땅을 장악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이든 때까지 그 일을 계속 일삼아 왔던 사람이 포네스타인데 이 사람이요 당연히 그런 파티를 즐기니까 집 가잖아요. 집 가면 가관이에요 여러분. 집 가면 그 사람의 영성이 드러나잖아요. 다음 장면 보니까 그 사람이 집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사진이에요. 무슨 사진이냐면 인간이 누워있고 인간을 먹으려고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야. 옥삭하지 않으세요? 저게 그냥 여러분 인터뷰를 하는데 뒤에 그냥 있는 거예요. 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들은요 실제로 인신제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사상이 저런 사상이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형을 가지고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좌익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좌익의 정책가가 저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저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서 이 정책가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바로 친동생입니다. 아까 말했죠. 존 포데스타가 있고 동생이 토니 포데스타예요. 다음 장에 보면 토니 포데스타 집이에요. 거기 보니까 집에 걸려있는 벽화입니다. 그럼 어때요? 굉장히 옥삭하죠.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소녀를 앉혀놓고 그냥 영혼이 나간 못으로 있는 거를 거실에 딱 걸어둔 거야. 완전히 귀신 들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이게 우연이 아닌 게 진짜 충격적인 건요 다음 장면 보시면 이 소녀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몽타주를 그렸어요. 근데 그 몽타주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 소름 돋는 거. 왜? 너무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딱딱 맞아지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나라에서만 음모론이라고 하지 미국에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깨어나는 거 일어나는 거 이거 지금 잘못했다고 완전 넘어가겠구나. 나라가 완전히 딥세트에 넘어가겠구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장 보면 그 집의 벽화에 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수영장이에요. 이 집 여기 집 사진입니다. 집 사진에 있는 그림이 뭐냐 이건데 수영장인데 어린 소녀가요 거기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게 5만 건이 되는 그 유출된 메일 가운데 다음 같은 장면이 있어요. 다음 장면 보니까 우버를 통해서 루비와 에멀슨과 메이브를 섬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그 풀장을 따뜻하게 데필 거니까 수영할 수 있어. 그 아이들과 같이 수영할 거야 라고 말하는 메일이 있어요. 아니 정책 얘기를 하고 정치인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건 여러분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걸 넘어서 자기 아들 딸들도 아닌데 이 아이들을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풀장을 따뜻하게 데워서 놀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랑 가까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빌 게이츠라고 했잖아요. 이 빌 게이츠 여러분 이 지금 일론 머스크만 내 칩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더 발전된 칩을 만들고 있는 게 빌 게이츠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누가 이제 힘겨루게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빌 게이츠는 그런 사람인데 이 빌 게이츠가 여기에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진짜 이게 소름 돋아요. 다음 장면에 보면 역시 제가 뉴스에 있는 얘기들만 다 하는 겁니다. 진짜 공신력 있는 뉴스에서 나왔던 얘기들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더 심각한 얘기들은 하면 잘리니까 제가 얘기 못하고 이 유튜브에 있는 것들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게이츠가 시애틀에 있는 전라 나이트클럽 무용수를 집으로 데려와 친구들과 함께 실내 수영장에서 나체 파티를 하곤 했다. 이 빌 게이츠가 굉장히 성생활이 더러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놀 때 어떻게 노냐면 친구들과 수영장에서 나체 파티를 하면서 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장면 보세요. 이거를 생각하고 그들과 전장면 그 그림 수영장 그림 보세요. 요거를 생각하고 빌 게이츠 친구가 했던 말을 생각하면요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장면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이슈들이 있고 나서 멀린다 게이츠가 빌 게이츠랑 이혼을 했죠. 근데 성격 차이로 이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빌 게이츠가 소성애자와 어울려 다녔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이 그냥 컴퓨터만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다. 왜? 당연하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상인들은요 음료가 주는 포도주 마신다니까요. 지금이 마지막 때가 맑고 우리가 말하는 해석이 맞다면 지금 당연히 그런 일들이 차고 넘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가 이렇게 한다는 걸 아내가 말을 하잖아요. 아내가. 그래서 오랫동안 그거에 대해서 씨름하다가 2년 전부터 이혼 준비를 해서 결국엔 이혼을 한 거야. 이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다음 장면에 보면 앱스타인 사건인데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앱스타인이 아동들을 데려와가지고 섬에서 어떻게 해요? 성노예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다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 누가 하면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이 짓거리 하는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앱스타인이 있고 여기에 빌 게이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아내가 나는 소성애자들이랑 같이 하는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로 그냥 다 드러난 사실이에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억만장자가 성정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섬을 샀어요, 섬을. 그리고 그 섬에 애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놔둔 다음에 거기에서 정치인과 예술가와 유명한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성접대를 한 거예요. 성접대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미국에 완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다음 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문건이 있는 거예요.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 미국 정치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이게 나오는 순간 다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재판을 하면서 여기에 누구의 이름들이 나오냐 다음 장에 보니까 빌 클린턴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73번 나왔고 영국의 앤드루 왕자가 67번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공중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일부러 못 자르게 자익 방송을 가져왔는데 나만 자르면 안 되지 이거. 저기서도 말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그 소아성애가 하고 성접된 게 확실히 정해졌는데 확실히 밝혀졌는데 그 사람과 만나서 일했던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그리고 실제로 거의 드러났던 사람.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몇 번 만날 수 있죠. 이런 사람 말고 실제로 가장 많이 만나고 실제로 가장 이 일에 근접했던 사람이 이 두 사람이란 거야. 여러분 영국 앤드루 왕자 아시죠? 다음 장에 보니까 이 사람은요 여러분 영국 왕족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루스타이드 가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랑 친하면 중국이랑 친해. 중국에 완전 다 넘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나왔잖아요. 영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절반이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캐나다 절반이 중국이에요, 여러분. 170만 명 중국에 들어가서 도시가 어떻게 해요? 친중 안 하는 사람 내려버렸잖아요. 그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데 저번에 예전에 나눴던 것처럼 다음 장을 보니까 그 왕국들이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족들이 바알 신에게 예배드리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들은 한 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 퍼포먼스를 굉장히 성대하게 합니다. 왜? 진짜 섬기니까. 진짜 그들은 저거를 예배하는 거예요. 저기 나중에 이거 예전에 영상 봤었잖아요. 여기 보면 인신제사 드립니다,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앱스타인과 연결이 돼 있는 영국 왕족이라는 거예요. 다음 장에 보니까 이게 그냥 거짓말로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는데 아일랜드의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섬을 사가지고 소아성애 및 갖가지 종류의 성접제를 하면서 미성년자 착취를 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미성년자, 그러니까 소아성애를 하는 거죠. 좀 이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미 버진 아일랜드에 방문한 유럽 인사들의 현장 사진과 비행기 탑승자 명단 등이 유출되어 공개가 되었는데 그 공개된 사람들을 가지고 이 앱스타인이 뭐 하냐면 몰래 카메라를 찍어서 협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논 다음에 몰래카메라를 통해 협박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들이었던 앤드루 왕자인데 밑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7세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가 있는데 이 기소가 됐는데 자기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끝까지 가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잖아요? 합의금을 줍니다. 200억 합의금을 주고 끝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제고 모든 게 드러났으니까 합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힐러리 때는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이거 음모론 아니야 무슨 소아성애야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앱스타인 사건이 너무 빼박으로 딱 터지니까
모든 사건이 연결되는 거야. 왜? 거기 아까 클린턴이 있었잖아요. 거기 아까 빌 게이츠가 있었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 중복되어서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다음 장에 보면 클린턴은 어떻게 했어요? 2002년 앱스타인의 성착취 피해 여성으로부터 안마 시술을 받는 사진이 공개됐다. 근데 나는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고 안마를 받았을 뿐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미 시간이 훨씬 2002년 사진이니까.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완전한 팩트는 뭐예요? 성착취를 받던 그 여성이 앱스타인 섬에서 클린턴과 만나서 안마를 해주고 있는 사진이 확실하게 찍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소년과 소녀가 강간을 당하고 인신제사로 올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요 사건들이 아마 아이자야는 잘 알 텐데 막 커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음 장에 보니까 앱스타인이 자살했어요. 근데 이 자살을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냐? 감시에 구멍이 있다. 왜? 사망 당일에 룸메이트가 없었고 감시가 없었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중요한 사건에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 자살 시도가 한 번 있었대요. 그럼 자살 시도가 한 번 있었던 사람은 이 미국 법에 보면 30분마다 한 번씩 가서 사람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누워 있는다고 하더라도 깨워서 보는 게 미국 법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룸메이트도 없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입막음 딱 당해버린 거죠. 이 사람의 여러 가지 계좌를 보니까 그 계좌 가운데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한 흔적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죽었으니까 어떻게 수사 종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수사를 종결하고 수많은 사건들이 어떻게 해요? 입막음 당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왜? 음료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이 성적들을 받았던 명단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가장 주를 이뤘냐면 다음 장에 보니까 아까 말했던 빌 클린턴과 그리고 오바마가 있어. 당연하죠. 왜? 이 두 사람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하는 사람. 이 오바마는요 항상 이런 일에 계속 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다음 장면 보면 이 오바마가 친하게 지냈던 가수가 있어요. 다음 장면 또 넘겨보세요. 이 사람 여러분 누구예요? 다음 장면 넘겨보면 퍼프데디라고 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최근에 터졌던 디디 게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도 공교롭게 누구랑 친하다고요? 오바마랑 친한 거예요. 오바마가 도와주고 있는 거야. 이 디디 게이트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음 장면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랩 가수인데 이 사람이 할리우드 가수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거기에 가장 유명한 가수들, 배우들 그리고 정계 인사들 다 초청해서 여기서 이렇게 파티를 막 하는 거야. 근데 파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실제로 여러분 이거 다 드러난 사실이에요. 이것도 음모론이 아니라. 다음 장에 보시면 거기 갔더니 집에 가서 수사를 딱 해봤더니 이 오일이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수천 개가. 그 완전히 성적으로 난잡하고 수많은 일들, 마약 파티들이 막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 오일이 피부에 잘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마약 성분을 넣어서 이 피부에 잘 스며들게 만들었다는 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천여 개의 이런 성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집어넣고 이 일들을 하는데 이 이슈가 한번 빵 터지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다 내가 당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120명이 남녀 120명이 나도 당했다. 이 퍼프데디한테 당했다. 가수들도 여러분 말할 것 없어요. 여러분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 다 이 사람이 키웠거든요. 이 사람이 다 꽂아줬거든요. 그렇게 꽂아줬던 사람들이 다 성착취를 당하는 거. 어떤 나이 때? 어린 나이 때. 그리고 여기 파티에 정계 인사들이고 수많은 인사들이 오고 아까 봤던 흰색 파티 있잖아요. 그건 1차. 그리고 2차는 진짜 거물꿀뜸한 거기에서 남아가지고 며칠 동안 이 파티를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남녀 120명 중에서 다음 장에 보니까 누가 있냐면 9살 소녀가 있어요. 9살. 그 여러분, 이들은요 소아성애를 하면서 이 일들을 계속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인신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왜? 아까 나눴던 우리 그 사탄 예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썼던 책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19금이어서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마신 다음에 이 가장 마지막에 뭐 하냐면 어린 아이를 성폭행해서 죽인 피가 가장 최고의 피라는 거야. 그래서 그 피를 먹어야지만 이 영감을 얻고 귀신이 온다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책에.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사람 머리에서 나왔겠어요? 아니 사단의 머리에서 나왔고 이미 성경에서 아주 예전부터 몰래 제사는요 그렇게 드려졌어요. 여러분 사람을 피 다 해가지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요거를 몇십 년 전에 폭로했던 사람이거든요. 다음 장면 그게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할리우드의 배우였는데 이 사실을 용감하게 폭로를 하면서 배우이면서 감독이거든요. 어떤 영화를 만들어요. 이거는 최근에 나온 영화예요. 하나님의 아이는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아이에 대한 인신매매가 잘못됐고 그걸 실제 사건을 다뤄가지고 영화를 딱 할리우드에 딱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이 사람이 그걸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때 다 미친놈이다 이랬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뭐 할리우드에서 소아성애가 뭐고 아이들이 그게 무슨 21세기에 말이 되는 소리냐. 다 안 믿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힐러리 사건 딱 터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저기 그 섬에서 팔고 하는 사건이 터지고 또 이 디디 사건이 딱 터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게 두 개는 완전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야. 그때 10년 전에 멜 깁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 장면 보니까 실제로 폭로를 한 거예요. 멜 깁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리우드의 엘리트들과 스타들은 납치당한 어린 아이들을 수년간 성폭행한다. 그들의 영적인 믿음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아이들의 에너지를 낚아채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저들은 고통 속에 죽어가는 아이들의 피를 마시면 혹은 납치한 아이들과 성관계를 하면 그 아이들의 힘, 에너지를 얻게 되며 연예계에서 날로 번창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다 라고 멜 깁슨이 자기 친구들과 얘기하고 보니까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구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성적 학대를 받은 UIP를 궁극의 상으로 보고 고농축이라고 한다. 소성애자가 식인풍습에 대한 언급은 항상 있었지만 수년 동안 그것들은 비밀스럽거나 상징적이었다. 나는 2000년대 초반에 이러한 간행을 접고 내가 발언하면 심각한 반향을 일으키겠다는 위협을 받았다. 그러나 내 경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의 위험이 처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 그 업계 임원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나는 말할 수 있다. 자기들과 같이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작심발언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났어요? 아니요.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세대를 통해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음 장에 보니까 제가 미디어 강의할 때 여러 번 나눴잖아요. 우리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There's just some things that the public just shouldn't know. You know what I'm saying? If your ultimate goal is to be famous, then you're gonna do a lot to get there, like sign your name in blood in a contract with the devil. Get there, like sign your name in blood in a contract with the devil. 저 영상만 보면 아이고 장난칠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전체적인 미국의 역사를 알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또 성경의 역사가 증명하죠. 그들이 하는 게 어떻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몰래정사랑 이를 성신에게 드리는 태양신 예배가 그렇게 똑같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가장 그 일이 심했던 것이 어디냐. 다음 장에 보면 바로 헐리우드란 말이에요. LA란 말이에요 여러분. 헐리우드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파리 올림픽에서 선언했잖아요. 이제 음료 나온다. 이제 적그리스도 나온다. 그래서 이 땅 점령할 거다. 그 다음에 올림픽 어디서 열린다고 말해요? 여기 딱 선언한 거예요. 톰 크루즈 나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딱 미국으로 가잖아요. 미국에 가가지고 여기서 딱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일을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터졌어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알겠지만 짝짝꿍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책선놀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진짜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그들과 싸우기 시작하고 미국이 원래 일루미나티 카드에 트럼프가 나오고 트럼프를 세워가지고 그 일을 완성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싸우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세력들을 폭로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기에서 이제 죄들이 다 쌓이고 여기에서 이제 모든 우상 숭배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딱 터져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은 막힐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막힐 위기를 누가 지금 하고 있느냐? 당연히 트럼프인데 다음 장에 보니까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트럼프가 이 캐시 파텔이라고 하는 사람을 원래 같이 이 예수의 일루미나티에 있던 사람인데 같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파텔은 지난해 져서 정부, 갱스터, 딥스테이트, 진실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를 위한 전투라는 책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고 딥스테이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눴는데 그게 어디냐면 FBI에 있다고 이 파텔이 계속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인지하고 있냐면 트럼프가 인지하고 있어요. 왜? 아니 지금 터져야 되는 사건들이 FBI만 들어가면 다 입막음이 되는 거야. 아니 이 사건들이 터져가서 다 잡혀가야 되는데
아니 FBI에서 막 다 막아버리고 막 이슈가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가장 잘 파고 있는 사람을 국장으로 딱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월 20일 날 이제 딱 들고 시작되면요, 이제 FBI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안에 있었던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완전 이제 다 숙청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 입장에서 난리가 나요, 안 나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다음 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사면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트럼프가 되고 나면 이제 다 끝장나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30일 남기고 48일 남기고 어떻게 갑자기 아들을 사면하기 시작하고 지금 여러분 바이든이요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해요. 왜? 트럼프 되기 전에 법안 다 통과시키는 거야. 안 그러면 자기 끝나거든, 자기 죽거든. 그 뉴스 보면요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 사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하면서 뭐 하고 있냐면 트럼프가 딱 됐을 때 FBI를 털고 미국을 털었을 때 자기 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죄가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그들 뭐 하고 있냐면 증거를 조작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저는요 이런 관점에서 뭐가 보이냐면 다음 장에 보니까 LA에서 지금 터지고 있는 산불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LA에서 갑자기 산불이 일어나면서, 그것도 산불이 여러분 아시죠? 고급 주택들 중심으로 불이 막 일어나요. 실제로 여러분 이건 음모론이나 팩트까지, 제가 팩트까지만 말을 하면 방화범이 잡혔죠. 방화범이 잡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지금 이 시국 가운데 지금 미국에 완전히 다 바뀌어지고 모든 게 드러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 가장 죄가 많고 가장 증거가 많을 것 같은 LA에서 불이 나냐는 거예요. 그것도 고급 주택. 여기 뭐 바이든 아들 저택도 타기 시작해요. 힐튼 저택도 타기 시작해요. 거기서 온갖 짓 다 했던 거 여러분 다 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토네이도가 막 세게 불긴 불겠지만 다음 장에 보니까 진화율이 0%예요. 0%. 그 트럼프 계속 말하는 건 뭐하냐, 왜 안 하냐, 왜 이렇게 하냐. 바이든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게 여러분 다 우연이고 너무 우연히 겹쳐서 내가 미친 건가? 약간 벨리스 각하가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약간 이런 것처럼. 아니 이게 너무 이게 우리나라 상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 일어나는 상황들이 너무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제가 이 사건이 뭐 어떻게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 뒤에는 그 허락하신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계획을 계속해서, 왜? 미국과 열방 가운데 죄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들에게 넘겨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할리우드도 덮쳤어요. 여의도에 25배를 태웠대요. 이거를 미국 소방관이 못 막는 게 말이 되나? LA에 500명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익정보가 물고기 살린다고 물을 다 퍼줬대요. 그 물이 없대. 그래가지고 아니 진짜 물고기를 살린다고 사람 생명수와 같은 이 물을 다 퍼줘가지고 물이 없어서 못 끄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 아니 대통령이 그럼 다른 주에서 불러오던가 이래야 되는데 그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거 다 탈 때까지 놔두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다 인멸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1월 20일까지 계속 타다가 1월 20일 되면 이제 꺼질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진짜로. 이들은 이거를 증거를 다 인멸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트럼프가 계속 이기고 앞으로 하면서 첫 번째 전쟁은 화폐 전쟁이 이기잖아요. 근데 두 번째 전쟁 때는요,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의 애가 앞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로마 깁딤의 배가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패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때 당시에 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될 수 있고, 트럼프 가문에 뭐 저기 그 누구죠? 사위감? 사위할 때는 쿠시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쪽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신의 이름을 빌려서 이제는 적그리스도끼리 싸워서 음료를 이겨서 적그리스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전쟁이 지금 1월 20일부터 펼쳐지는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상황만 보고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멀리 봐라, 숲을 봐라, 전체를 봐라. 이 전체를 봐야 그 문맥이 어떤 문맥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대한민국에 있는 상황만 봐서 진보 좌파 이것도 물론 훌륭하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애와 그 남은 자들의 전쟁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서 제가 한 3주 한 달 동안 굉장히 자세하게 매일매일 여러분과 같이 나눴어요. 이거 나눴던 거에 오늘이 가장 핵심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왜? 이 세력이 누구인지 알았는데, 이게 지금 미국 안에서도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인데, 얼마나 강력한 세력인데, 그 세력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대한민국을 중국에게 넘기고 교회를 다 박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력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월 성신에게 몰래게 올려드렸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가요 850명이요 엘리야와 싸우자고 왔어요. 엘리야는 한 명이에요. 여러분, 이겼어요, 졌어요? 이깁니다. 왜 이기는 줄 아세요? 엘리야에겐 거룩한 손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그냥 손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진짜 거룩한 신부가 돼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그거 어떻게 써요? 기도만 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나가가지고 정치 얘기하잖아요. 왕 앞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보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 지금 정치 얘기한다고 기독교 색채 뺄 때가 아니라 지금 엘리야처럼 일어나서 누가 신인지 보자, 누가 하나님인지 보자. 여러분, 지금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이거 다음에 올 영이 이슬람이고 그 다음이 UAG 영이란 말이에요. 이 UAG 영이 딱 터지고 전 3년 반이 딱 끝나고 나면 그들은요 종교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종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실제적인 전쟁.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두 증인도 엘리야처럼 불을 떨어뜨려요. 적그리스도 기적을 해요. 그게 뭐예요? 믿음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 전쟁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보이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어떤 때처럼 출애굽했을 때처럼.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력들, 심지어는 그 영권을 받으려고 어린 아이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준비되어야겠냐는 거예요. 그들은요 악독과 시기와 질투로 아득바득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영권을 받기 위해서,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요 지금 그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보이는 전쟁인데 동시에 영적 전쟁이냐.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돼요? 영권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주님께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 교회는 몰라 누가 하는지 아세요? 사단이 너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영권을 뺏어버리잖아요. 장자의 권위를 뺏어버리잖아요. 밭죽 하나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값어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생업하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예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면 뭐라고 말해요? 너 왜 태어났어? 너 왜 예수 믿었어? 예수님 예배하기 위한 첫사랑 때문에 예수님 믿었잖아. 예수님께 올인하려고 너가 이스라엘 백성 됐잖아. 근데 왜 애굽에서 이렇게 살아? 왜 애굽에서 정치 없이 살아? 왜 애굽에서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 이게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이유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바로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에요. 바로가요 첫 번째 때 바로 허락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안 따라갑니다.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앙이 없어요. 근데 그 바로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라는 걸 누가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본 거예요. 내가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지, 내가 기도하기 위해 태어났지, 내가 중보자지, 내가 레지파지, 내가 주님이 물론 군대지. 이거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제가 말했잖아요. 기근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주님이요 사람들 깨웁니다. 남은 자들을 깨우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고, 다시 주님을 향해 예배 드릴 수 있는 민족으로 주님이 여러분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크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의 영에 들어와야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자에 부르신 왕같은 족속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단순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사단의 전략 반대로 하면 돼요. 너무 쉬워. 성경 모르는 사람 괜찮아요. 제가 너무 쉽게 사단의 전략 반대로 알려줄게요. 다음 장을 보세요. 이 모든 뿌리가 뭐였어요? 여러분, 이 앨리스 베일이었어요. 신지학, 일루미나티의 음료. 그 음료가 어떻게 해요? 이 싸움은 영권 싸움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뭘 말해요? 기도를 없애라. 기도를. 이 사람들 기도만 안 하면, 이 사람들 부르짖지만 안 하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만 안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어. 다윗이 틈만 나면 성전 가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 있어.
삼손이 이 머리를 자르면 내가 이길 수 있어. 뭐 하는 거예요? 골방, 기도 다 빼버리는 거야. 부르짖는 거 다 빼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2025년 이 푸른 뱀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시즌 가운데 마지막 때 깨어있고 지금 한국의 상황 다 알고 모든 거 아는데 기도 안 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지키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셀장님들한테 말했잖아요. 금요일날 셀장님들 무조건 나와야 된다. 왜? 지금 영혼들이 정신 못 차리고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전락하고 있을 때 셀장님들이 영혼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영혼들 위해 기도해야 돼요. 무릎찢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모이기를 배울 때가 아니라 예배가 세워지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문이 어떻게 해요? 교육 시스템까지, 여러분의 직장까지, 여러분의 학교까지. 아니 교회 와서 기도하기도 힘든 영성을 가지고 직장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불을 받아서 2025년에는 여러분의 모든 시스템에 들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예배를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의 예배를 만드세요. 여러분의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건의를 축소시키는. 근데 이게 여러분 뭐 사단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 축소시켜. 부모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십자가를 져서 가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이 사람이 부모의 건의를 축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정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게 느린 길이 아니에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사랑을 보이십시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지십시오. 먼저 용서하십시오. 먼저 다가가십시오. 먼저 섬기십시오.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뭐예요? 낙태, 이혼, 동성애 다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다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갓난 아이의 피가 이 땅에 쏟아졌는지 몰라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인신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몰래게 제사가 퍼져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제화 시켜버린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과 싸움에서 이겨 생명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디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8번도 보세요. 활용을 해야 돼요. 무너진 예술, 무너진 가치관, 뭐 잘못된 걸 보고 예쁘다 그래. 저걸 남자라고 말해, 저걸 여자라고 말해. 이게 뭐예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가치관인 거야.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에스겔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는 외쳐라. 그 다음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근데 외치지 않으면, 내가 내 영역에서 싸우지 않으면 그 핏값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SNS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술의 영역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은 나를 위해 그걸 사용할 때가 아니에요. 그 영역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나라의 상황을 깨닫게 할 수 있는 통로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9번째 뭐예요? 종교를 통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이 상황만 외치는 게 아니라 종교적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종교 통합이 잘못됐다. WCC 내려놔라. WE에서 탈퇴해라. 여러분 이것을 교회가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외침 가운데 또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법제가 안 되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싸워줘야 돼요. 손가락으로 추천 눌러줘야 되고 비추천 눌러줘야 되고,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하나 그 법안에 여러분이 싸워줄 때 하나님이 이 나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들도 이거 다 합니다. 여러분 전교조 사용해서, 민노총 사용해서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는 이거 사실 너무 적은 숫자예요. 근데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던져서 이 일에 전념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 일당 100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